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불타오를 것이며 시드기야 왕 역시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동족을 6년 이상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레갑 가문은 나시린의 규정을 꾸준하게 지켜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가문을 칭찬하시며 왜 유다 백성은 이렇듯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패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레갑 가문은 그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두 강대국 애국과 바벨론이 패권 다툼이 한창일 때입니다. 백중세로 보였던 두 나라의 대결은 요야김 왕 이후에는 바벨론의 우세로 점차 기울어졌고 오늘 본문의 왕인 34장 본문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 대부분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라기스와 아세라만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의 징벌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은 이를 끝끝내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군대가 코앞에 있을 때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으니 특별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 동족 중에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본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가난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모두가 바빌론의 노예가 될 풍정등화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너희들도 열심히 싸워라. 너희들도 열심히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기를 북돋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 해방의 언약을 어디에서 맺냐면 성전에서 계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보면은요, 34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어디서 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굳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라도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그 호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로 진격해왔던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 있었는데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7장 5절을 통해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이 잠시 물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진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언약하였으며 다짐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간 이후에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기도한 일이 응답을 받았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었더라면 더욱 감사하며 그 결단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반대로 행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들은 이제 괜찮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속히 뜻을 돌이켜서 예전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참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들 또한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결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부름에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당장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 것, 온통 그것에만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장 닥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힘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 구하던 사람의 신앙도 점차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난의 순간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쩌면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어려움, 그 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와 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면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계명이 아닌 것들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시대순으로 보면은 34장보다 35장의 내용이 더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35장은 34장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34장에서 시드기야를 통해 또 그 백성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제시된다면 35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으로서 레갑 사람들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 레갑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본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다 타락한 왕들이었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왕을 흔히 이세벨 왕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통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예후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레갑 사람입니다. 왜요? 레갑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레갑의 가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 따라주고 나서 이 포도주 한 잔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들에게 준 두 가지 명령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35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먼저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들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나답이 바알 신앙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그 뿌리가 농경 문화에 있지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 신전의 무녀들과 성적인 교합을 이룹니다. 이 모습으로 바알에게 성적인 충동을 주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과 같지요. 여호나답은 자신의 자손에게 애초에 농사를 짓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때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를 들어가게 되면은 비에 대해 매달리게 되고, 그럼 우상에게 빠지기 쉬우니 차라리 농경 문화 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고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목 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식량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날의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예레미야의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사는 삶.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 신앙의 본질을 그의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두 번째 명령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 역시 바알 신앙과의 대립에서 나온 그의 깨달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는 여호나답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도주에 취해 바알의 신당에서 무녀와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척박한 땅, 특별히 석회수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몸에 석회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로 증류하여 먹을 때 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조차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포도주 자체를 금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과 포도주를 금한 여호나답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호나답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이제 나는 안심하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찾으며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잠깐 볼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왕이 조서를 내려 왕이 아닌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지요. 성경에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자신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의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더 많이 자기를 얽매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말하지 않는 많은 전통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4장 바로 전에서 우리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려는 신앙이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의 문제 너머에서 진짜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 되신 하나님은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신앙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요 문제의 마음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마음의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에 진정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신앙,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문제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괴로운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